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21장 24절 21장 25절 21장 끝이죠.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게 지금 말씀에 이제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썼단 말이에요, 그죠? 네. 지금 요한복음인데 요한이 쓴 게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이렇게 총 이제 네 권, 5권이지. 5권이? 그렇지. 아, 요한복음 1서, 2서, 3서, 계시록. 그러니까 5권 되겠죠. 네. 근데 책을 쓴 목적을 잘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31절에 24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은 요한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책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책 쓴 목적이 뭐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인데 이걸 영생으로 바꿔요. 생명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잠깐만요. 왜? 뭐라고? 연필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에는 근데 이제 요걸 기록한 거는 그런 목적인데 그거 말고 행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장 25절에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도 부족할 줄 아노라. 좀 이해가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을 하면은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것을 다 기록하면은 이 세상이라도 그분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 책을 두기도 이 세상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상상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 성경책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질 않죠. 모든 것을 안 담고 있고 딱 어떤 목적을 갖고 필요한 것만 딱 적어놓은 거예요. 필요한 것만. 그래서 그것은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야. 목적. 그 목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책을 요한이 내가 이 책을 왜 썼느냐? 그래서 첫째로 예수께서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걸. 자, 그러면 여러분이 믿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렇게 말했어.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은 그 믿음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다. 또 그리스도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구세주 선지자 왕. 그게 아니고 구세주는 네. 통칭으로 하는 거고요. 네.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아. 받은 자인데 지금 말한 왕, 선지자, 또 하나는 제사장.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울 때 세 종류의 직분을 기름을 부어요. 그게 선지자, 그 다음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세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그걸 그리도라고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기름 부은 자 왕.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성경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 이걸 갖다가 믿는다 하는 거 그냥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도입니다. 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그리도가 뭔지를 물어보는데 전혀 몰라. 그러면 그 믿음은 사실 껍데기 믿음밖에 안 돼. 앵무새 보고 시키도 앵무새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도입니다. 앵무새 따라한다고. 그럼 앵무새 신앙밖에 더 되겠냐고 그게.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라고 돼 있거든. 거기는 주라고 시인하고 돼 있어. 한번 찾아. 로마서 10장 10절.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오늘 안 그래도 희찬이 이제 물어봐서 내가 이걸 이제 대답해 주는 거야. 오늘 웃길래 다른 거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가장 기본적인 것 좀 설교를 하자. 10장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마음으로 믿어. 뭘 마음에 믿어요? 그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때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여기는 10장 9절에는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때는 입으로 그다음 뭐로 시인하면 주로 이렇게 돼 있지. 그 똑똑한 말이 아니에요.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게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하는 말이 이게 10장 9절에 말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장 10절을 마음으로 믿어 할 때 그 뭐 마음으로 믿는데 내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던 걸 마음으로 믿는 이러면 안 돼. 여기는 로마서 10장 10절에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네 뜻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가는 거는 9절에 예수를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주라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르죠?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게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제 붙들려 가면은 물어봐요. 그때는 뭐야 물어보냐면 가이사가 주냐 예수가 주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가이사가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형당해요.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감옥으로. 그때는 예수가 줍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입으로 정확히 얘기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여 그 앞에 만일이 붙었어. 만일 네 끌려갔는데 만일 네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그러니까 여기 시인은 입으로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거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끌려가가지고 목에 칼 대고 예수가 주야 가이사가 주야 예수가 줍니다 하면은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어떻게 돼? 처형당하는 거 어때? 처형당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그것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은 마음에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그런 뜻으로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너 마음에 믿지? 너 입으로 시인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이런 것도 좀 구분하라고. 자, 마태복음 10장 가봐요. 마태복음 10장. 저번에도 했어요. 이런 거.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여러분들이 좀 오해 없게 성경을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28절에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32절에 봐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 네. 자, 그럼 이 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이 말하고, 자, 로마서 10장 9절 예수를 내가 만일 예수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하고, 이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되,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인 것 같은데.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이 다 맞아야 돼요. 이 두 개를 딱 맞춰보면은 그 말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은 9절 10절은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를 딱 붙여보면은 정확한 의미가 드러나죠. 정확한 의미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정확한 의미가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기본은 예수님 말씀을 기본으로 해야 돼요. 네. 근데 예수님 말씀은 애매모호한 게 없단 말이에요.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자, 이렇게 말해놨죠. 입으로. 그러면 로마서 10장 가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하고 딱 맞춰야 돼. 그러면 자, 걸려가가지고 예수가 주냐 가이사가 주냐, 그거는 로마락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로마락하는 특정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묻냐면은 예수가 주냐 가이사가 주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처형 당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라고 하면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 요거를 말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두고 또 로마서 9장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해야지 이게 정확한 뜻이 나타나지. 안 그러면 정확한 뜻이 안 나타난다고. 어떤 사람은 따라하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으로 믿으시고 예 믿으시고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박수. 이렇게 말하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러면 다른 성경에 요한복음 2장 끝에 가면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심으로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으나 예수께서는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않으시니 이는 친히 사람을 아시며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 아무 정보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그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이렇게 이런 말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 입으로 이렇게 믿기만 하는 그런 신앙 갖고는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해가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요한복음 20장 31절로 가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여기 기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요한복음이라는 걸 줬어요. 하나님 아무한테나 이 성경책을 쓰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 특별히 요한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뭘 믿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려고.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거 예수가. 자, 이 하나님 아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예요. 또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에요. 20장 몇 절이에요? 20장 31절. 31절을.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예요. 근본 본체. 그리고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들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로 태어나신 분은 하나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한복음 1장에는 뭐 십몇 절에 가면은 아버지 본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서 태어나신 하나님 아들, 아들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나신 아들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됐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나신 분은 이 하나님 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 홀로 나셨다. 인간들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죠.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혼이 됐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네.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입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와야 돼요. 이분이 그리스도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갖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면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왔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었느냐?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제사장, 왕, 선지자거든. 첫째 선지자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첫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줘요. 구약에도 선지자들 많이 있죠. 구약에 선지자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선지자가 왜 선지자냐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한테 말씀을 줘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준단 말이에요. 그 대언자라고 해요. 대언자. 근데 왜 예언자라고 하냐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대신 전해주는 거야. 그래서 대언자라고 하는 거야. 대언자 또는 예언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이 앞으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게 예언이야. 예언.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가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게 나사렛 예수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다른 그리스도는 선지자는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다 이야기해줘요. 두 번째 제사장.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백성과 자기 죄를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뿌리는데 이것을 나타내는 게 예수님.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그가 아들이시라도 하나님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그거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 성소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것도 대제사장. 이해가 됐어요? 예.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데 선지자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다음 그리도라 하는 거는 첫째 대언자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 알아. 폐하라고 해서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율법 참 선지자야. 그래서 그리도야. 두 번째,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뿌렸어. 그것은 우리 피를 그 자신의 피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다 씻어서 깨끗하게 보혈의 피로 씻는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서에서 그 제사가 정확하게 하면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10장 10절에도 나오고요. 그런 뜻이고. 그래서 대제사장, 그다음 왕. 예수님 왕 같은 제사장이. 그래서 왕인데 마귀 사탄을 다 물리쳐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왕이란 말이에요. 왕은 적을 물리치는 거 백성을 지키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지키느냐면 더러운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런데 주가 되었다. 주가. 그게 왕이라는 뜻이야. 주인이라는 뜻이야.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또 왕이시다. 근데 이 분은 그 모든 그 선지자의 완성,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고, 그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야. 그것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레위 족속에서 난 제사장이 아니고 유다 족속에서 난 제사장이에요. 유다 족속에서 난 제사장.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왕인데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온 세상에 만왕의 왕이야. 만왕의 왕.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왕권과 근세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에 보이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번덩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주권과 보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난 그런 왕, 주란 말이에요. 주.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고. 그것은 만왕의 만 개의 왕이 있잖아. 여러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만유의 주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이게 그리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일한 독생자다. 독생자. 그리고 이 예수는 그리도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도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이 그리도에 대해서도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도지만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또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도인데도 그거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도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의문에선 정선을 도말하셔서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또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예수님은 바로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런 분,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주라 그래요. 누가 보면 나와요.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가지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리도에 대해 가지고 좀 그래도 이거 한번 적어봅시다. 그리도가 첫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거는 요한복음 20장 31절.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장이네. 1장 23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라고 돼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1장 또는 고린도후서 2장 3절에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가지고 만왕의 영 만유의 주가 되셨다 그랬죠. 그때는 이거를 누가 보면 그리스도 출신이라 이렇게 놨어요. 그리스도 출신이라. 이거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누가복음 2장 11절에 그리스도 출신이라 이렇게 놨어요. 그리스도 출신이라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그리도인데 주인이신 그리도란 말이에요. 그리도 출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6절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그리도란 그리도 하나님 아들 그리도야. 이 구약의 그리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인데, 구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그리스도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출신이다.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할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여기에 가까워.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여기. 그 다음에 왕은 그리스도 출신이라 할 때 출신이라. 왕이라는 뜻.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할 때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령님 이야기하는 건데, 선지자는 요거는 뭐냐면은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5장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말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할 때 마태복음 5장 하면은 17절 18절 마태복음 5장 17에서 18절에는 요거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완전케 하려 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점이라도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인데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다. 여기 선지자. 그게 뭐냐면 내가 쓸 때는 완전한 율법, 완전한 선지자. 이게는 완전한 율법이시고, 그리고 그 율법에서 표현하는 거는 율법을 천지없이제대로 율법의 1.1 반드시 다 이룬다. 그래서 완전한 율법이 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율법을 다 이루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보면 돼. 이게 선지자는 뜻이야. 이게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뜻을 알아야 돼. 안 그러고 이걸 모르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 누군데?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이야기하고 몰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이러면 껍데기 신앙 되는 거라. 그리고 사도신경에서요. 네. 그 독생자는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 독생자는 요한복음. 그 외아들이요? 요한복음 1장 2번. 요한복음 1장. 새벽기도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게 독생자야.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의 뜻이에요. 아멘. 독생자라는 뜻은 독생자라는 말은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있잖아. 네. 이 스스로 계신 이분을 만약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자, 이분에게서 나신 분이란 말이야.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고 보면 아버지 품속에 계신 요한복음 1장 10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는 스스로 계신 자고 이 아버지에게서 나신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독생자라는 뜻이야. 독생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란 말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신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라는 뜻이 따르면 독생하신 하나님. 네, 이런 뜻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 사도신경에서는 그러면 이제 네. 동정녀를 처녀로 쓰면 그 독생자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거는 네. 요한복음 1장 아니죠, 사도신경이 말이에요. 사도신경. 아니, 사도신경은 성경 아니고 1장 하여튼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봐봐.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요 독생자가 뭐냐면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 나사렛 예수가 육신이 되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되어라고 왔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말은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런 뜻이야. 독생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 사도신경에는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지. 그 다음에 외아들이 내 아들은 틀린 말이야 그랬어요. 외아들은 아니고 독생자라고 해야 돼. 독생자.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독생 하나님 그 외아들이 아니고 여기서 독생자라고 하는 게 맞지. 외아들이라고 하면 아들 하나밖에 없다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양자가 되어 얘가 되어 그렇게 외아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 독생자라고 해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야. 독생자라는 말은 독생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봐야지. 요런 거 좀 정리가 됐죠? 기억을 해가지고 요런 걸 기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요즘 인간들이 예수님은 성경을 비평을 하는 자들이 축해가지고 예수는 원래 나사렛 사람인데 예수가 죽고 났는데 나중에 예수를 신적 존재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놈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예수는 원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인간은 흙으로 지었다고. 흙으로. 그래 흙으로 짓고 콜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플러스 생기. 그거는 생혼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페시 아예 생혼이라고. 흙에다가 생기가 들어가서 생혼이 되었다.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죠.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왔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서 그걸 이제 동정녀가 아니고 처녀. 그러니까 이 처녀라 하는 말은 보통 사람은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근데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다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처녀 마리아니까 남자의 씨를 받았지 않으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마리아는 배만 빌린 거예요. 그래서 태 중에 복 중에 마리아의 태를 빌린 건데 또 가톨릭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그것도 뭐 어떻게 해석을 하는데 그 인간들은요 지금 과학에서는 그냥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마리아의 태만 빌린 거예요. 태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리아의 그런 것이 없어. 인간적인 부분들 하나도 안 갔어요. 그냥 태만 빌린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저기 자연의 종교개혁 저거 책에 읽어보면 그 논쟁이 조금 나오는데 그 제침내파 그 신학자 누구지 누구더라 메노 시몬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은 마리아의 배만 빌린 거야. 태. 우리가 요즘 보면 그런 거 있죠. 왜 여자들 중에 그 배만 빌리는 여자들 있잖아요. 대리모. 그렇게 봐. 대리모. 근데 가톨릭은 그렇게 안 봐. 왜냐하면은 동정녀 마리아를 엄청나게 높여놨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래.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마리아가 마리아 성령이 씨로 마리아한테 들어가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마리아를 신적으로 이렇게 높여놨다. 그러니까는 그건 조금 틀린 거지. 그냥 마리아의 태를 빌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거야. 그 말씀이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그냥 거기서 태아가 돼가지고 자란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거 가지고는 뭐 싸울 필요 없어요. 마리아가 무슨 하나님 어머니요. 그렇게. 가톨릭은 좀 이상한 동네야. 그 동네는. 내가 이렇게 보면 이상한 동네에.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요한복음 다시 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다시 가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면 뭘 믿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 그리도로 왔다 이 말이야. 그리도로 왔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왔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가 돼.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그때 그리스도 출신이라 그렇게 주 그리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주가 되신 그리도 누가복음 2장 10절 그리도 출신이라.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분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리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도인데 그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도 이렇게 보면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도.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그 다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 자, 이런 걸로 구원받는 거야. 침례받을 때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을 박혔죠. 이거는 율법의 저주를 속량 몸값으로. 그럼 내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돼. 그런데 율법의 저주에서 나는 속량한 거야. 그래서 자신이 대신 몸값으로 자기가 저주를 받은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다음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한 거. 이거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했다는 건데 정서를 도말했다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한 거예요.
이걸 오페일리아라고 해요. 오페일리아. 빚짓다. 오페일리아.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물론 정제인데 이것은 이제 하마르티아도 되고요. 하마르티아. 또 아노미아도 돼. 아노미아는 십계명의 불법 행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하고 해방하고 이런 것들이고, 하마르티아는 마음속에 있는 정과 욕심이야. 오페일리아는 선을 행치 않는 거, 빚진 거야. 빚진 거. 이게 이간의 죄거든. 아니 저 그리스도 그좀 처음부터 지금 저 그리스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다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기 동그라미 쳐놓은 거요. 요거 예. 자. 처음 게 뭐예요? 그거의 이름. 이름. 자, 우리가 처음에 있잖아요. 야, 이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리스도의 기초를 하려니까 이렇게. 성전을 그리면은 네. 구원에 이르는 방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1, 2, 3이죠. 예. 기억하라고 이게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에서는 나올 때 회개하고 물두멍이고, 예.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받아요. 어때?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뭐냐면 아노미아, 아노미아. 불법 불법. 또는 외식 외식. 이런 거 아노미아 불법이나 외식.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불법에서 또는 우상 숭배 또는 십계명의 대표로 나오는 게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이런 거 같은 이런 거. 우상 숭배, 살인, 간음도 그렇게 어떤 사람이 지금 간음한다 그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고 있다 그 사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거 못 받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때는 아노미아가 아니고 하마르티아. 이거는 뭐냐면은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다음에 죄를 가리워 주시고 이거 죄야. 이거 정확하게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이에요. 탐심. 이걸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에베소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이걸 가리워주는 거야. 이렇게 덮어주는 거야. 여기서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여기서는 이 불법 아노미아와 불법과 죄 하마르티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이 오펠리아 빚진 것 율법의 정죄는 오펠리아도 있어. 이거는 뭐냐면 선을 행치 않는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우리가 율법을 하면은 어렵다 싶으면 육체가 하나도 없어. 왜냐?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일은 악이거든. 이건 악을 행하는 거고 이거는 악을 품는 거야. 마음속에 탐심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으로 품고 마음으로 품고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 이거 죄를 가리워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를 가리워주는 거. 여기에서는 그 불법과 죄들을 기억하지 않고 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야. 율법의 정죄는 이거 다 정죄하지만 율법의 정죄는 이거보다 커. 그거를 오페리아라고 해요. 오페리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착하게 안 살았어. 그걸 빚졌다고 말하는 거야. 빚졌다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야. 죄를 안 짓다 하는 게 아니고 오펠리아는 의롭게 살지 않은 것. 아는 것. 아는 것. 의롭지 않은 것. 선하지 않은 것. 그걸 빚졌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안 살았어. 예를 들어 뭐 야고보서로 말하면은 뭐 형제가 줄이고 그 다음에 헐벗었었는데 그 몸에 썰 것을 주지 않고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그 몸에 썰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할 때 이것은 오페일리아인데 빚진 거야. 빚진 거. 의롭게 살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냥 아노미아 하마르티아 바리새인들은 나는 불법을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를 들어 가늠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내게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했어. 이 마음의 마음. 이게 이제 하마르티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담심. 이런 거. 육신의 정욕과 이런 거 가려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펠리아는 선악, 예를 마태복음 25장 45절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안 한 거. 이거 안 한 거야, 안 한 거. 의롭게 살지 않은 것. 또는 요한복음 3장 8절에 가면은 의를 행치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의를 행치 않는가, 이걸 오펠리아라고 빚졌다라고 말하는 거야, 빚졌다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왜?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해야 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악을 안 행했는데, 근데 왜 선을 행하지 않아?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는 의인은 전혀 없어. 어떤 사람이 인생적으로 살면서 선을 행해야 돼. 근데 선을 안 행해. 그리고 악을 행치 말아야 돼. 악을 행해. 그러니까 완전히 선만 행하고 악을 전혀 행하지 않는 이런 의인은 전혀 없어. 아주 없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시면 육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십자가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데 이거는 의문의 정서를 도말하시는 건데, 자, 불법을 사하심 받아가 여기 돌았어. 그 다음에 죄를 가리워 주셔. 그 십자가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실 때 의문의 정서를 도말해가지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그 다음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욕심을 이걸 못 박는단 말이에요. 못 박아.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이거. 권세를 벗어버려. 이게 그냥 불법이거든. 이거는 마귀가 죄를 질 때 마귀에게 속한 거야. 이미 이때는 마귀가 죄를 질 생각을 집어넣는 거라. 여기는 죄를 범하는 거야.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불법을 행해. 살인, 간음, 도둑질, 우상숭배랑 똑같아. 이거는 불법이야. 구원이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이게. 근데 예수 열심히 믿는데 지금 내가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우상숭배.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두려워하는 자들, 비겁하게 무서워하는 자들,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 다음에 살인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사는 여기 있는 자들, 불법이라는 자들. 이 자들은 구원 못 받아. 자기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면 구원이 없어. 빨리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을 괴롭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자기가 받아.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예수 저주 받아가지고 자기 몸을 속량, 몸값으로 들여 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야. 너는 의문에서 점수로 도말하는 건데, 이때는 불법, 하마르티아, 아노미아, 오펠리아까지, 아노미아, 하마르티아, 오펠리아까지, 그러니까 선을 행치 않으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돼.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 다. 그거를까지 전부 다 의문의 정서를 도말함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거야. 세 번째, 정과 욕심을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 이때는 가리워줬는데 십자가에서는 못 박아, 정과 욕심을. 그 다음에 이 불법을 하는 것은 아노미아지, 불법. 이거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그 다음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거는 양심을 깨끗하게 뿌리는 거야. 씻어내는 거야. 속죄소 피 뿌리는 양심을 깨끗하게 씻는 거야. 깨끗하게 씻어. 이렇게 양심 깨끗하게 씻어. 이게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그 양심상 사람으로 온전하게 못해. 근데 9장 7절에는 9장 14절에는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된 그들의 피가 너의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마렵겠다. 여기 양심. 이게 거룩이야. 정과 못 박아줘. 이게 흠없이야. 이게 구원이야. 구원.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고
내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이렇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 이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아니야.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 여기서 이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할 때 죄 사함은 뭐냐면은 이 불법 아노미아를 사함받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돌아오면 여기서는 죄를 가리워 주는 거야. 그거 뭐냐면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을 가려 주는 거야. 정과 욕심을. 그런데 그래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한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못 박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정사 권세를 벗어버렸다 하는 거는 아노미아 이 불법 행하는 그 더러운 영이거든. 정사 권세를 벗어버렸다. 그다음 의문에서 정서를 도말했다 하는 거는 이 모든 죄들 오펠리아, 하마리아, 아노미아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 율법의 저주에 속량했다 하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가 되냐면은 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에서 세상에서 불법에서 외식에서 나오는 거야. 애굽에서 세상에서 불법에서 외식에서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침례받아 돌아요. 들어가서 이 율법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 이게 불법이고 외식이면 여기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 들어오는 거야. 참 율법, 참 선지자 안에 돌아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 이게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이게 참 율법. 그게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참 율법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이제 신부가 되는 거야.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야. 여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야. 못 박힌 그리도. 여기 요거지 정확한 그리도.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고. 이때는 내가 그리도한테 못 박히는 거야. 정과 욕심이 못 박히는 거예요. 못 박히는 거야. 여기는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서는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십자가에 죄가 못 박히는 거야. 로마서 6장 6절이요.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 예수한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못 박히는 거야. 못 박히는 거야. 죄의 몸을 무효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리고 죄에서 벗어났다. 죄에서 벗어나. 이게 벗어나. 이게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다. 그 거룩이라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그다음 보혈 피로 양심을 다 씻어내는 거를 흠없이라고 해요. 흠없이. 이게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죠. 첫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깨달아가지고 믿는 거야. 깨달아가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면은 예수님 제자가 되고 돌아오는 거야. 그렇게 이제 믿어가지고 돌아야 돼. 믿어가지고 돌아야 돼. 그 침례 받는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침례 받고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직 죄로부터 해방이 없어. 그러나 죄를 다 가리고 주셔. 여기서는 불법을 행하고 살아. 불법을. 그러니까 만약 실제로 죄를 짓고 사는 거야. 살인, 간음, 음란, 거짓정보, 도둑질, 해방. 속에 취하는 게 도둑질이에요. 속에 취하는 거. 어디 목사 예수 믿는데 속에서 취해. 도둑질하는 거. 뭐 담탈한 거 도둑질은 있지 뭐. 요새는 목요일날 구치소 갔는데 젊은 애들만 나와서 20대만 보내주더라고. 그냥 한 번도 안 나갔어. 전부 제가 뭔지 알아? 보이스피싱이야 전부. 다 보이스피싱. 그게 뭐야? 도둑질. 속에 취하는 거. 속에 취하는 거. 불법. 여기랑. 그럼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야 돼. 그럼 여기서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거를 벗어버리는 거야. 회개하고 예수 침례 받으면 선한 양심이 살아가지고 이거 벗어버리는 거야.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
말씀. 그래서 벌써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나오는 거야. 여기서 예수님 이름으로 불법에서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마귀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양심이 선한 양심을 살리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죠. 부활 죽은 거 부활.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피야. 그리스도의 영 너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말씀. 다 이렇게 돼. 여기도 떡상이 있는데 이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말씀. 근데 말씀 육신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말씀. 요거는